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에 되리이다 하나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르호보암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인물인 르호보암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분열 후 남유다의 초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그가 태어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한 명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 출신으로 이후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와 그리고 1000명의 아내로부터 나온 수백 명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 경쟁을
끝에 결국 그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대 일을 거쳐서 왕이 된 르호보암도 아마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는 시점에 그는 어디로 향했나요?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간 곳은 세겜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죠. 조부이자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으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 이후 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굳건하게 유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 바뀌면 즉위식은 예루살렘 그 수도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이유 또한 수도는 행정, 군사, 외교 등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왕권의 상징적인 장소고요. 그리고 그 왕이 새로운 왕이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모두 뒤로 한 채 르호보암 왕은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을 택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왜 세겜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에게는 좀 특별한 성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머무른 곳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정착한 곳도 세겜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낸 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 그 뼈를 묻은 곳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곳도 세겜입니다. 즉,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좀 특별한 성읍이자 도시입니다. 솔로몬의 말년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이 당시 노역과 세금으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고집했다면 아마 북쪽 지파는 르호보암 왕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정치적으로 북쪽 지파의 참여를 유도하고 왕권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겜을 택했던 것이죠. 이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이자 지리적인 위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역대하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란 곧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이고,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길을 벗어나 사람이 원하는 길,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 즉위식의 장소를 바꿔가면서까지 강행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나라의 분열이라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대한민국으로부터 비행기로 13시간 떨어진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삶을 뜻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곳,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안식일 이정명 목자님께서 설교하신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교회,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십자가 도리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세울 수 있지만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한 관계는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말 그대로 회당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그 의미입니다. 그 목소리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한 모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 열 지파들이 결국 자신들의 요구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르호보암 왕이 들어주지 않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나고 있는 이 북쪽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는 끝까지 성전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름을 두시겠다는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묵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라 함은 사울 왕이 있겠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지파 간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할 때 베냐민 지파는 다수 쪽, 열 지파 쪽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어디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도태되고 썩을 뿐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권력은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현재의 그 무거운 과도한 그 부역과 세금에 대해 너무 힘드니까 그 부담을 조금 덜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역이란 국가나 왕이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강제 노동을 뜻하는데요. 그 강제 노동을 했을 때 당연히 무급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보상이 없는 그런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국가 사업에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주요 국가 건축 사업이라 함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있겠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궁, 그리고 밀로라고 예루살렘 내부의 방어 구조물, 그리고 성벽, 그리고 기타 도시 건설,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인력만 해도 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왕실에는 매일 밀가루 10톤, 10kg 아니고 10톤, 그리고 소 30마리, 양 100마리가 이런 양식들이 하루에 소비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이렇게 소비될 수 있도록 백성들은 매일 왕실로 한 달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 죽어라 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백성들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르호보암 왕은 먼저 현재는 원로 신하이지만 당시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백성들이 멍에가 무겁다고 가볍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원로들의 답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원로들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고 그리고 좋은 말로 답하라고 합니다. 즉 현재 백성들이 짐이 무겁고 힘드니 그것을 덜어주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저버리다, 거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 놓치는 뜻이 아니라 탐탁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왕의 나이 41세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 이 소년들은 30, 40대의 젊은 신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충분히 지식인이고 지혜가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이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그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원로 신하들의 대답과 정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왕의 능력과 힘은 솔로몬 왕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거운 멍에를 지었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리고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르호보암은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와 더 잔혹한 통치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압제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왜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왕위에 막 오른 르호보암은 스스로가 강한 왕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채찍보다 더 강한 정갈로 징치할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 스스로가 강한 왕임을 증명하고 싶은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권위에 대한 것을 르호보암 왕은 되게 추구하고 있는데요. 권력에 대한 심리적인 본질을 다룬 미국의 유명한 역할극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죄수 그리고 교도관 역할로 나누고 가상의 감옥 상황에서 일주일간 그들을 역할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도관 역할의 참가자들은 그 권한을 부여받자 점점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면 죄수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패배감,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래는 2주를 예상하고 실험극을 진행을 했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일주일 만에 이 역할극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극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권력과 역할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얼마나 바꾸는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로 일을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마땅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무거운 멍에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에 대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죠.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좋은 말로 해서 이 멍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죠. 그리고 반면 젊은 신하들은 아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무겁게 포악한 말로 다스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로 신하들의 의견보다는 젊은 신하의 의견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젊은 신하들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젊은 신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록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맙고 그 순간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찾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결국 르호보암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물은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통해서 걸려서 잡히게 하는 도구죠. 이 말씀에서 이웃을 잡히게 하려면 아첨하면 된다고 합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을 계속 들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듣고 싶은 말만 찾아 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듣기는 싫지만,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담대히 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나에게 진실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더욱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간청을 거절한 것, 이것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한 것은 다 여호와께로,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게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성도님들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나를 버리고, 여기서 저희는 솔로몬 왕과 그 시대 백성들이죠. 솔로몬 왕과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온갖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쏟아지게 되었고
백성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죽기까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제단을 예루살렘에서 쌓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서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두렵게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아래, 크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49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